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는요. 아주 오래되고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한 문장, 살인하지 말진이라는 계명을 다룬 설교문이에요. 솔직히 처음 이 주제를 봤을 때 나는 살인자가 아니니까 이건 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단순해 보이는 금지 조항 뒤에 숨겨진 정말 깊고 넓은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고대의 규칙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들이랑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떠면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좀 놀라운 통찰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의 시작이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이걸 들으면 당연히 그냥 사람 목숨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원어의 의미는 훨씬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냥 모든 죽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주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거나 동물을 사냥할 때, 심지어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일반적인 단어로 하라그라는 게 있어요. 하라그. 네, 이건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생명을 끊는 행위 자체를 묘사하는 단어죠. 아, 그럼 약간 영어의 키어 같은 느낌이군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사용된 단어는 하라그가 아니라 라차흐예요. 라차흐. 네,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아주 특정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바로 개인적인 원한이나 탐욕, 시기 같은 그런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 즉 살해를 의미하죠. 영어의 murder가 딱 이 뉘앙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처음부터 모든 종류의 죽음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 특정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살상이나 정당 방위 같은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살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딱 겨냥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것만 해도 의미가 상당히 좁혀지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유독 이 살해라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규정하는 걸까요? 그 신학적인 근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핵심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마고 데이? 네, 자료는 성경이 왜 살인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유일하고도 강력한 근거로 바로 이 개념을 제시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오거든요. 남자와 여자 모두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살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넘어서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 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그 고대 근동 사회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가 어땠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평범한 사람의 목숨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겨졌나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제국에서 신의 형상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요, 오직 왕, 파라오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와, 오직 왕 한 사람이요? 네,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그냥 왕의 소유물이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도구요? 네,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도 그건 그저 왕의 업적을 위한 소모품 정도로 여겨졌어요. 개인의 생명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와, 그런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당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의 혁명적인 인권 선언이었네요. 왕 한 사람에게만 있던 그 신적인 가치를 모든 개인에게 부여한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살인은 한 개인에 대한 범죄인 동시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 한 사람의 생명은 그 개인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그를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에 신성하다. 아, 이 원리가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계명이 단순히 살해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하하,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라는 명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제유법이라는 해석학적 원리로 설명이 돼요. 제유법.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금지하는 명령 속에는 그 반대되는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 방식이에요. 자료가 인용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6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주의를 다하는 것. 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곧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라는 명령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와, 의미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해석을 적용하면 그 범위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넓어져요. 예를 들어 죄악된 분노나 증오, 시기, 복수심 같은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으로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삶을 갉아먹는 것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거다. 그건 좀 과한 해석 아닐까요? 처음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핵심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아, 보존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형상이니까요. 그렇구나. 내 생명과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 예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번아웃 상태에 빠지도록 자신을 그냥 방치하는 것까지도. 방치하는 것까지요?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라는 적극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호흡을 끊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방치를 문제 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 확장된 정의, 즉 자신과 타인의 생명, 즉 하나님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자료가 왜 이 계명이 거대한 규모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주장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자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3가지 영역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계명이 보존하라고 명하는 가장 첫 번째 생명이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수년째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명을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어요. 2배가 넘는군요. 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활발하게 살아가야 할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는 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건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개인의 생명, 즉 하나님의 형상에 지닌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비극적인 증거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 숫자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요. 한 명 한 명의 죽음 뒤에는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있었을 텐데 그걸 우리 사회가 맞아주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네.
이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실패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그 실패가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는 현상, 바로 고독사 문제입니다. 아, 고독사. 이것은 타인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의무가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자료에서 인용한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에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고독사가 3,600건이 넘었다고 해요. 3,600건이요. 네,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거죠. 3,600건이라니. 이건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라 3,600개의 우주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할수록 섬뜩하네요. 누군가 한 번만 문을 두드려줬더라면, 전화 한 통만 걸어줬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을 자료가 지적하고 있어요. 고독사는 단순히 가난이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사회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죽음.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 내밀지 않는 이 각박한 현실이 결국 생명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라는 계명의 의무를 우리 공동체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자살과 고독사. 이 두 가지는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돌봄 실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료가 제시하는 마지막 사례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처음엔 아니 이게 어떻게 살인과 관련이 있지 싶어서 의아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바로 산업재해 사망률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료는 성경의 다른 율법들을 근거로 들어서 이 문제를 구조적 살인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구조적 살인.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와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조치잖아요. 이걸 설치하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집주인이 직접 민 게 아니더라도 그 죽음의 책임, 즉 피값이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와,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책임을 묻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대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주인이 자기 소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인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이제 연결이 되네요. 그 고대 율법들의 핵심 원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을 방치한 것은 살인과 같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오늘날의 산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비용을 아끼려고 위험한 작업을 강행해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경영주에게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는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또한 부끄러운 1위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것도 일이군요. 네. 특히 이 기업에서는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은 이 계명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우리 사회가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이윤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 즉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보다 우위에 놓인 사회는 구조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사회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짧고 단호한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는 깊은 원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리를 통해 이 계명이 단순히 살해 행위 금지를 넘어 절망에 빠진 개인부터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이웃, 그리고 위험한 일터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강력한 요청임을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계명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무겁게 관련되어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네.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극단적인 범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네, 아니었던 거죠. 자료는 우리에게 강력한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것이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번 한 주 동안 어쩌면 우리가 외면했을지도 모를 한 사람의 생명, 그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나 자신의 생명도 포함됩니다. 지쳐있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혹은 부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 각자의 삶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